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 성경 공부에 모였는데, 안 온 친구들 빨리 오게 해주시고, 오늘 이 모임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게 오늘 뭐 빨리 간다라고 하려면 여러분들 본 거를 조금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전에 기억나요? 앞에 거? 포인트가 뭐였지? 관찰한 거? 내가 관찰했던 예. 뭐 예루살렘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것 같고, 자 계속해서 보면 오늘 성민이 얘기할 거 있어? 관찰한 거? 성민아 어디 갔어?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나 지금 소리가 꺼졌나? 말해봐. 나 지금 안 들려 하나도. 나 말이 하나도 안 들려. 한번 나갔다 들어오실래요, 그러면? 그럼 또 에어팟으로 하니까 들려요. 또 들려. 오케이. 여보세요? 에어팟이 됐다 안 됐다 하시나 그니까 보네. 지금 막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 운명하실 때가 되었나? 이거 지금 뭐였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성민이 지금 나 성민이한테 물어보고 나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 갑자기 또 안 저는 들린대? 그냥 들려. 말해. 듣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수민킴 왔어, 수민킴. 됐나봐요. 수민 김씨. 설마 또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구영이 형 손 흔들기 쓰셨네. 손들기. 저거 뭐야? 저거 들어간 건가? 그래서 궁금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집에 도착했어? 안녕하세요. 안녕. 목사님, 그래서 궁금한 거 말씀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멈췄는데 또? 나 멈췄어? 이러고 멈지. 아니, 나 멈춘 게 아니고 한 명씩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성민아,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 아니면, 저는 뭐 궁금한 거 아니 뭐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 관찰한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관찰. 저는 그 마지막 절 음, 여기에 제자들이 다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치. 근데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만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 제자들 대부분 거의 다 갈릴리 사람이긴 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12제자만 있었던 건 아니긴 했는데 그냥 대표해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끝이야? 더 있죠. 더 있어? 말해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대요. 자세히 봤대. 그런 것도 뭐 왜 자세히 봤을까? 신기해서? 신기해서. 믿기지 않아서? 믿기지 않아서. 혹시 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늘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 섭섭함. 슬픈 마음. 어? 슬픈 마음. 슬픈 마음. 다른 의견 있다. 섭섭함, 슬픈 섭섭해요. 마음과 다른 의견. 아까 뭐가 방금 지나갔지? 이런. 어리둥절. 이게 우리 한번 여기서 사실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게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 어떤 그 10절이랑 11절 말씀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만 쳐다봐라. 예수님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가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하늘로.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예수님의 약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 정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당시에 한번 말씀해주세요.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막 그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육신과는 조금 달랐었어. 그러니까 어떤 호련히 사라지는 장면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것도 본 적이 있잖아.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막 몸이 변모되고 막 구름 사이에서 막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잖아. 당시 이 제자들은 하늘 쳐다보고 있었던 게 그냥 가셨구나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나서 야 가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막 진짜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뭐 정말 막 벽을 뚫기도 하시고 막 그런 어떤 그런 부활 후의 어떤 그런 영체의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은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이 당시에 이게 승천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얘네들은 이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10절에 등장하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왜 쳐다보냐? 나중에 오실 거다. 본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오실 거다라는 거를 그 두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두 사람일까? 저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왜 물어보려고 했어? 사람이 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천사다 이렇게 생각할 음.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같이 외계인이 보였겠지? 외계인? 딱 나타나서 어. 그럼 그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을 이렇게 영접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기 전에 갸우뚱? 그러니까 그 막 대접을 해줘. 그래서 막 그때 의인 막 그런 얘기 나와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남고 나머지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거든. 천사였다라고 그러고 거기 남았던 사람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없었잖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이게 마가복 어느 복음서인지 나도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안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부활을 증언해. 그 약간 근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천사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약간 의도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 이게 뭐 단적으로 이건 무조건 천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두 사람인 것에 대한 이유는 있어. 증인 2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아. 유대교에. 성경에서 증인은 최소 인원이 2사람이에요. 전화 오는데? 그래서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증언이 믿을 만하다라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2사람이에요. 그래서 2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2-3사람이 증언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최소한의 믿을 만한 어떤 증인의 숫자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뭐 본 게 있을까요? 저 8절이요. 8절. 네. 이게 8절이 되게 많이 알려진 구절이잖아요. 그치. 네, 8절이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끝나거든요. 근데 4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8절 보면은 여기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되리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부분은 좀 그것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그 미래에 대한 명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로도 해석이 되리라.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리라라는 표현이
원어를 나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될 것이다인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더 가깝지 않을까? 한글적으로 봤을 때. 영어로 혹시 뭐라고 돼 있어? 조용아. ESV. 그 맥굿 그 8절. 설정 내 말하는 증인이 거죠? 되리라. 어, You will be my witness. 그러니까 될 것이다잖아. 될 그치? 거라. 미래형.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명령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의 차이에서 중요한 차이가 뭔 줄 알아, 혹시? 자, 명령은 그 어떤 명령이 내리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 어떤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해? 명령은? 하는 사람. 그치, 그 받는 명령을 사람. 들어서 수행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근데 약속은 누가 중요할까? 약속해 주시는 분. 약속해 주시는 분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어떻게 보면 명령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약속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교는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 같잖아. 네. 근데 이게 약속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선교의 주체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예를 들면 성민아 너 있잖아. 너 나한테 성민아 너 결국 나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내가 약속하는 내 이 주체, 이 약속의 주체자가 물음표 뭐야? 어떻게든 그거를 얘가 나를 사랑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 약속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리라 표현 되게 잘 본 것 같아.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되리라 미래적인 이 표현은 약속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선교의 주체가 물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긴 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본문 안에서. 아, 저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뭐? 목사님? 뭐 말해. 듣고 있어. 저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당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로마인가? 그런 나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건지. 혹시 이 부분 본 사람? 주용이도 봤네.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오늘 내가 봤던 말씀에서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라고 하잖아. 뭐에 대한 얘기일까? 또 정치적 메시아 로마 제국을 맞아.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아를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조금 두 가지를 경우의 수를 다 놓고 봤었어야 됐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진영이 또 잠깐 들려. 여기서 안녕하세요. 얘기하는 안녕. 안녕하세요. 배달 중이구나. 네, 이제 다 마쳤어요. 계속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 마지막까지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마지막 기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속한 것이 오는 거에 대해 약속한 것이 올 것이다. 성령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표현들이 이제 진짜 그때가 도래하는 건가? 이제 드디어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건가? 부강한 어떤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얘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네. 말해. 그러면 제자들도 계속 3년 넘게 예수님 사역을 옆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주실 왕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양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아예 로마로부터의 독립만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이방에 대한 어떤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얘네들이 보면 사실 이 제자들이 절망했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실 내 생각에 베드로는 정말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목숨 걸고 끝까지 갈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좌절했잖아. 왜 그랬을까? 걔네가 생각했던 어떤 로마를 뒤집을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개념이 걔네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는 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강하고 힘있고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 마카베오 혁명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그런 무력을 가지고 뒤엎을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초라하게 힘이 없이 죽어버린 예수님은 그들 기대와 생각이 없었던 거야. 아무리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고난받을 거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 그런데도 얘네들이 인지를 못했던 거야. 바라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모든 민족의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개념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이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겠지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한 회복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된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너무 1904 네. 근데 네. 이제 그때가 아니고 아예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음. 해방은커녕 완전 이제 이스라엘 완전 성전이 다 2000년 거의 나- 2000년 맞아요. 그나마 있었던 성전마저 이제 다 박살나 버려. 그래서 완전 더 심한 그것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고 기독교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는 때가 오죠. 근데 어쨌든 이 얘네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런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7절을 성민이가 읽어줄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얘기하는 게 뭐야? 야, 지금 얘네들이 물어본 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잖아.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걸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진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국가적인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단정 짓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읽다가 어떤 묵상하다가 뭐 설교를 할 때는 하나로 결정을 해서 얘기를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있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쨌든 본문을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 우리 이제 우리 조선 땅이 이제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언제쯤 독립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8절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정말 제자들이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응?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알았어. 이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냥 막연하게 사실은 읽었었거든. 근데 보니까 오직이라는 게 뭐야? 야, 너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되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너네가 신경 써야 될 건 오직 내 증인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떠올랐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것들, 어떻게 이 당시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나게 바랬던 이야기잖아. 어떻게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보다 당시 제자들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을 거야. 그렇잖아. 나라가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고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고 결국에는 아까 두영이가 얘기했처럼 이스라엘 완전
망하거든. 성전 다 회파돼가지고 진짜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막 의문이 들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일들이 닥치고 정말 그들이 원했던 건 이스라엘이란 그 국가가 회복되는 거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그거 알 바 아니야. 너희들 오직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엄청난 메시지인 것 같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돼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 그냥 복음 전하고 우리 모두 다 선교해야지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야 너 지금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고 있어? 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버지한테 맡기고 너네 그거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뭐야? 내 증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이것도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음. 약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막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그치.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더 집중을 음. 하라라고 약간 말씀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곧 예수님이 오실 거란 기대 때문에 삶을 그냥 어차피 올 건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완전 완성되는 건 뭐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때는 너네가 알 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바랬을 건데 여기 성령의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능력을 얻게 된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 우리한테. 그런 선물들이 있잖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권능은 물론 이제 태어날 때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지혜와 이런 것들은 왜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야? 8절 말씀해 보면 전부 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재능을 내서 두각을 내건 뭐건 그게 내 뱃속을 채우고 내가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그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 일들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에게 다 있거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 근데 내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서 안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그 능력에 맞는 것들을 하지 않는데 그거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지. 왜 저는 지혜가 없을까요? 야, 이씨, 너 어떻게 된 거야? 나 왜 이런 게 안 될까요? 저에게 왜 터졌다며. 그런 게 안 될까요?라는 그 진영아. 잠깐 음소거한다 진영아. 듣고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거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 앞에도 봤지만 행하시고 가르치셨잖아.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포하는 삶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삶은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기도 하시지만 행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 삶의 증인이 된다는 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도 우리 잘 알고 있을까?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렇다라는 거. 혹시 또 다른 거 본 거 친구 있을까요? 아까 어쨌든 간에 되리라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하면 좋은 것 같아. 나 어쨌든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해서 관찰했다는 게 네. 또 딴 거 뭐 본 거 있을까요? 7절에 음. 때와 시기 왜 유의어를 2번 반복했는지 궁금해요. 둘이 뭐가 달라요? 때랑 시기랑? 때와 시기. 아, 이거를 내가 주석을 보면 좋긴 하겠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뭐 비슷하게 그 우리 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우리가 창조했다라고 하잖아. 거기서는 사실 이 모양 막 우리가 막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고 막 만들고 여기서 때는 뭐고 시기는 뭐고 이렇게 굳이 나누는 거는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너무 비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강조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제일 넘어가지 않는 해석일 것 같아. 더 해석해버리면 좀 무리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이건 내 개인적인 견해예요. 성경을 볼 때 어떤 그 전체적으로 내가 뭐 설교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혹은 이게 뭐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그냥 이거는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이걸 좀 내 개인적인 적용을 할 때는 때와 시기를 아까 얘기했던 모양과 형상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때는 뭐고 시기는 뭐고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묵상하는 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때와 시기가 의미적으로 좀 다른 게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때와 시기. 나 지금 네이버에 찾아보고 있어. 때와 시기의 차이. 근데 같은 것 같아. 한글로도.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 조용아? 그냥 근데 중간에 or 들어가 이게 times or seasons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times or seasons 시즌, 그 때와 시기, 시기 타임.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 그냥 강조의 그냥 표현인 것 같아. 인조한 것 같아요. 특별히 더 뭔가를 그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내 생각에도 좀 여기서 더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그 정도로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건 때였는데 그 때와 시기 뭐 이거는 근데 한 가지 되게 신기한 게 음. 지금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아신 거를 예수님은 모르시잖아요. 때와 시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성자는 성부가 아시는 것을 어떻게 근데 모르고. 이게 예수님이 약간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안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그 한 분이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넘어가면 진짜 너무 되게 복잡하고 예수님이 가끔 막 자기가 뭔가 우리가 그런 뉘앙스들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뭔가 그 위격이 좀 더 떨어지는 하위의 위격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성령님은 뭔가 보내진 것 같으니까 어떤 능력처럼 느껴지고 이게 사실 삼위일체 개념에서 보면 되게 애매하긴 한데 예수님도 알았다라고 보는 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알았다고 보는 게 삼위일체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개념 아래에서 예수님이 막 아버지는 알고 나는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들에서 그거는 이 알았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거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 내려오시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구약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잖아. 사사기에서도 뭐 삼손이라든지
거기 보면 성경책이나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등장해. 막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그 구약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시기적으로 그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떤 그 교회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이거에 대한 해석은 되게 분분한데,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는 지금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하에 있잖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거든. 근데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외에 부어지는 성령님의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해.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는데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이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빌립이 전도하고 나중에 또 그 베드로가 다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 성령이 2번 임하는 성령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개념이 이 당시에 처음 등장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임했다라기보다 구약에서는 되게 그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삼손이 힘이 세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거든. 그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아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 부분들은 되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를 막 그렇잖아. 귀신 들리는 거 혹시 알아? 무당 알아? 무당? 접신. 악기 같은 거요? 악기도 악기인데 네. 무당.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그 신내림을 받은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 신내림은 참 특이한 게, 무당이 되기를 거부하잖아. 그럼 몸이 계속 아프든지 그 막 진짜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무당이었다가 이렇게 나중에 예수 믿은 분들에 대한 막 그런 간증들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귀신이나 이 잡기들은 강제로 사람을 흔들어. 귀신을 따르게 만들어. 근데 반면에 성령님은 반대야. 우리가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찌그러져 있어. 우리 안에 다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진짜 찌그러져 있는 거야. 근데 반면에 표현이 좀 너무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2번의 기름 부으심, 그 내주하시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때 성령 세례가 부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이미 안에 있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그 무당 그 귀신 말씀하시는 게 그 음. 타락한 천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고, 근데 그 귀신은 또 마귀의 어떤 하수인으로 성경에 이제 묘사되어지는데, 자세히는 성경에서 얘기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뭐 마귀, 약간 타락한 천사,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막 그 귀신론으로 막 깊이 들어가는 데는 이제 좀 약간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러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8절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등장을 하고, 그리고 11장까지가 사마리아까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11장부터 끝까지가 땅끝까지의 어떤 그런 사역들,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이 육신의 입을 빌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을 텐데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막 성경을 뭐 헤아려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뭐예요? 이거 하나야. 이 40일간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언의 개념으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 그게 이건 거야. 어떻게 보면 선교 명령.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막 이런 얘기도 해. 어떤 사람, 지구는 둥그니까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어디야? 지금 성경에 분명히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점진적으로 이게 확장돼 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교의 범위가 단순히 예루살렘, 내 근방, 그리고 유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좀 사마리아 그 정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내 복음 증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 명령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야, 너 이거 알 바 아니야. 오직 이것만. 그러니까 진짜 선교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돼. 특정한 선교사님들만 선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아까 유언이란 개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교단은 지상대 유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만큼 이 명령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우리는 돌아가신 게 아닌데 살아계신데 왜 유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 어쨌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지. 그 참 신기한 게 이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은 교회에게 이 제자들에게 처음 내리신 걸까? 이 선교 명령이? 이사야서 43장 10절을 이사야서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계속 등장하는 어떤 증인의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거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 선교 명령을 먼저 받은 족속인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결국 또 이스라엘인 이 야곱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그 약속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선교 명령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어졌던 건데 얘네들이 이것에 대해서 완전 실패하잖아. 그래서 이 마가복음 다른 데서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우리가 그때 마가복음 막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다. 결국 이스라엘이 해야 될 사명이 복음 증거의 사명인데 다른 족속이 하나님을 알리는 건데 이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 열매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뭔가라는 걸 바라볼 때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이 선교적 열매. 내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열매라는 거를 우리가 선교를 여러분 꼭 해야 합니다. 네, 나 옛날에는 이제 선교단체 네. 있었어. 진짜 대답 고마워. 선교단체에 있었긴 했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나는 더 놀랬던 게 신대원에 갔을 때 전도사님들도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분들은 막 이렇게
이창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선교 1년 케냐에 선교제 다녀오시기도 하셨잖아. 그러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분명히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되게 피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또 참 신기한 거 얘기를 해주자면 선교 명령을 1차적으로 들었던 게 누구지? 이 신약 때? 이 말씀 들은 게 누구야 지금? 1장 8절? 제자들이잖아. 그런데 바울이 등장했을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방인의 사도고 우린 유대인의 사도래. 나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 뭐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선교 명령 처음 들은 거는 바울이 아니라 12제자들이었어. 근데 얘네들 그때까지 선교 생각이 없었던 거야. 고넬료를 만나는데 꿈을 꿔야만 고넬료를 찾아갈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진짜 하기 힘든 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선교는 우리가 깨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교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 모두는 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내 이웃을 돕는 것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깨고 나랑 전혀 관계없는 그 민족으로 가고 나랑 전혀 관계없는 이 내 민족이라고까지는 했지만 넘어서서 어떤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타문화권에 대한 어떤 그런 선교들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타문화권이 너무 많잖아. 어떻게 보면 있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어른들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랑 완전 타문화권이야. 세대가 완전 너무 달라서 얘기가 안 통하잖아. 그렇잖아.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화하다 보면 이분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외국 사람보다 더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 타문화권인 거야. 그들에게 향한 어떤 선교도 어떻게 보면 선교인 것 같아. 타문화권에 대한 어떤 선교. 애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보면 지금 나랑 가까운 사람 혹은 뭐 나와 아이고 시끄러. 일단은 음소거. 가까운 진영아 음소거 했어. 일단 너무 시끄러워서. 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이 울타리를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진짜 깨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제자들도 깨기 힘들었고 그래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이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건 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아. 내 주변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얼마 네, 선교는 뭐 음. 특히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 있잖아요. 뭐 제가 혼자서 선교하겠다면서 혼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소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치. 한국에 갈 거면.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이 사도행전이 어떤 원래 이름을 또 바꾸면 뭐라고 했지?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누가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교회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 교회행전. 이 12제자는 곧 교회야. 교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단코 혼자 사역을 안 해. 항상 팀으로 사역해.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있던 선교단체 같은 경우 팀 사역을 되게 중요시했어. 그래서 항상 선교지에 파송을 하면 팀으로만 보냈어. 이게 뭔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그곳에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야. 뭐 아까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긴 했지만 어떤 교회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 우리 여기 뭐 진영이도 있고 수민이도 있고 하영이도 있고 뭐 두용이도 있고 수진이도 있고 성민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있잖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선교지에 가면 그대로 복사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야. 한 사람이 가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도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세계의 유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더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그 몰몬 이단교 아시죠? 몰몬은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 몰몬 이단교는 그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선교를. 왜냐면 거기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이 거기서부터 한국말 배워가지고 여기 넘어와가지고 막 싸우러 다니더라고요. 둘이서 다녀.
그리고 몸은 진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에 있었을 때 한 진짜 10번 넘게 저한테 대화를 건 것 같아요. 막 그냥 마트에 있었거나 아니면 어디 뭐 길거리 다니거나. 근데 이제 몸은 이단인데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회는 그다지 그렇게 막 몸을 맞아.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 그렇게 전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몰몬,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성경적 전도 방식을 그래도 따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 열매가 있냐 없냐를 생각하면 있겠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어. 겉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 하는 거야. 거짓 복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진짜 이 진짜를 가지고도 못 하고 있다는 거야. 너무 슬픈 거지.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둘둘씩 나가서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그 전도여행 보내실 때 짝지어서 보내시잖아. 둘 셋씩.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교회로서 나가서 근데 너무 지금 또 막 코로나라고 사실 나도 이번 올해 그 임원들이랑도 얘기했는데 원래는 캠퍼스를 나가려고 했었거든. 목요일이나 화요일날. 근데 막 나도 코로나다고 막 이것저것 지금 막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우리 진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언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없는 길거리에 나가서 어르신들도 만나고 뭐 정말 뭐 외국 사람들도 만나고 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진짜 그 최소한도 몰몬교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게. 그런 그분들 생각이 왕복도 있고 그러고 와이셔츠 입고 다니고. 여기 막 이름표 붙이고 다니잖아. 네.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아, 네, 맞아요. 주영이도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전도 바로 이단 취급. 근데 2단 취급 당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그 학부를 공대를 나왔는데 그 학교에서 나는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 나 신천지로 소문이 났었어. 신천지로. 왜냐면 내가 또 왜 그랬냐면은 뭐 전도도 나는 우리 과 애들한테 전도를 다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예수님 믿는 애들도 만났어. 왜냐면 선교 비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선교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없어서 선교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많이 만나가지고 이런 민족이 있다. 발루치스탄이라는 민족은 아니야. 내가 팔레스타인 이런 중동에 정말 교회가 없는 민족이 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우리는 잃은 양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냐. 막 그런 선교 비전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야, 이 형 이상하다. 이 형 원래 뭐 좀 약간 양아치 같은 형이었는데 막 나 좀 안 좋았거든. 삶이 그렇게 막 이렇게 아주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개똥처럼 막 얘기하고 막 집합시켜서 막 후배들 때리고 막 기합 주고 이런 선배였는데 근데 이제 막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무서워요. 무섭다고? 무서워요. 아니야. 근데 나는 막 이렇게 잘해주고도 했어. 약간 잘해줬어. 아무튼 두 가지만 아직 나는 내 딴에는 나 형 같아라는 의미로 때린 거니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애들이 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신천지라는 소문이 났었는데 우리 다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열심히 막 전도하니까 집 문 두드리는 거. 그러니까 근데 좀 더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어떤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인지는 같이 고민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 부산에 있던 그 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부산역에서 맨날 전도하는 분이 계셨대. 예수 믿으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우리 딱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손가락질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전도할까? 사람들을 더 실족하는데 저거 잘못된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분이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눴대. 혹시 이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랐대.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대.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대. 혹시 이거를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있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디 역에 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느 역에 가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보다는 약간 되게 음. 귀여운 팸플릿이나 브로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짧게 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지 딱 이렇게 좀 짧게 써놓고 약간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좀 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런 거 외치는 것보다는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좀 꺼려할 수 있으니까 약간 좀 되게 귀엽게 막 조그만 종이 같이 약간 그런 거 나눠주면서 뭐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명기도 막 이렇게 막 피켓 들면서 하지 않잖아요. 막 그치.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걸. 이게 그 말 길어진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메시지를 처음 그 우리 조선에서 옛날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분이 계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우리 조선 우리 그 기독교 초기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리고 나는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불신지옥은 정확한 말은 아니야. 왜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걸까? 아니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긴 하지. 근데 어쨌든 아까 주영이가 얘기했죠.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요즘 아마 나가면 욕 먹을 거야. BY가 이번에 결혼한다고 발표를 했거든? 근데 초장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 아내에 대한 8년 동안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고. 하영이 갑자기 사라졌지? 근데 그 얘기 댓글이 뭐가 문제가 있나 싶은데 엄청 다 욕이야. 초반에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나 이 하나님 얘기해서 난 싫다. 네,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댓글. 얼마 전에 어저께 우리 수요일에 있었잖아. 어떤 분이 주차를 한 거야. 거기 주차해서 여기 주차 되시면 안 된다고. 여기 공유 주차장 아닙니다. 오늘 또 예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막 내 목사님 이창 목사님 아줌마 빨리 가세요. 여기서 가세요 이랬는데 전화가 온 거야 교회로. 막 욕을 막 하시는 거야. 뭐 이래저래 뭐 아줌마라고 하냐고 막 그러면서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또 코로나 파티 거기서 여냐고. 그래서 막 진짜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또 당연하게 핍박받는 부분은 또 분명히 또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욕먹고 그런 거는 진짜 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부담이 드는 것 같아.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나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 되게 많이 했었거든. 주영이한테 얘기 안 했었지만 나 연락처가 2,000명 정도 돼. 근데 그 중에 1,500명 이상은 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 연락처를 내가 받은 거거든. 근데 사실 요즘 나한테 전도하냐고 물어보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사실 만나면 떨릴 것 같아. 말 못할 것 같아. 내 친구한테도 말을 못해. 내 사촌들, 우리 부모님도 다 예수님 안 믿으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형제들 다 예수님 안 믿으시고 아내 쪽도 다 안 믿으신단 말이야. 그럼 만나면은 전할 법도 하잖아. 사실 나 못 전하고 있어. 나도 사실.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해봤자 너희들이 막 이렇게 친구 데려오고 이러면은 잠깐 뭐 하는 정도?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 아니면 그러면 너 이거 보면서 좀 나 지금 이 예루살렘 때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구나. 내 증인이 됐구나. 지금 나는 성교적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되게 이거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 안에 어쨌든 이거 말씀을 봤으니까 조금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각자의 적용점, 뭐 내가 바라는 것들이 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제자들이 바랬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오직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계속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막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막 내보고 그리고 아이디어 내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나가봐야 돼. 나가봐야 내가 내 머릿속에 복음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뭘 해야 될지 그래야 진짜 고민이 들긴 하거든. 전해봐야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복음도 세워지는 것 같아. 내 입술로 선포할 때. 내 신앙 고백도 그렇잖아. 내 입술로 신앙 고백. 아멘 아멘. 왜 자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라고 할까?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마음에 다시 새겨지는 거거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입술로 증거함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마실 진짜 한번 복음 가지고 복음 주제로 한번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민이가 그날 머리에 가래침을 맞고 오든 성민이가 다 막아줘야 돼. 알았죠? 나는 뒤에 숨어 있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부딪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러 한번.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 어쩔 땐 친구가 더 힘들어. 아는 사람이. 가족이 어쩔 때 더 힘들어. 우리 지금 보면 친구 가족도 되게 많거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복음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증인된 삶을 위해서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뭐 나눌 거 있을까요? 벌써 1시간 돼버렸다.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망했다. 마무리도 누가 하죠?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수민 언니 기도해주세요. 갑자기 튀어나왔어. 너 지금 천장만 보이고 있는 이 정수리. 저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 뭐 먹어요? 네? 뭐 먹어요? 아, 이제 먹을 거예요. 나도 이제 저녁을 먹어야 돼. 목사님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민이가 처음 와서 너무 반갑고. 뭐 처음이라고. 두 번째. 우리 수민이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수민이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저는 오늘 나누지도 못해서 어떻게. 그냥 아무 기도나 해주세요. 마무리 기도 그냥. 성경 마무리 기도를 해도 돼요. 네, 뭐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쯤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한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마련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에 정말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또한 기도 또한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끊임없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한 주가 이제 반이나 지났습니다. 다 주일날 보는 날까지 우리 한 명 한 명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늘 잃지 않도록 중심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들었던 생각인데 갑자기요? 아무래도 오늘 보니까 2분가요? 하영이 오늘 되게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주영이도 그렇고. 근데 사실 보려면 진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듣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사실
요즘에 되게 그 이사하고 하면서 재정적인 막 그런 어려움들이 막 생기면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막 진땀이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막 카드 갚지 막 이런 막 땀이 나는 거야. 근데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보는데 지금 기도하는 중에 딱 떠올라서 나누는 건데 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내가 그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초점 맞춰야 되는 게 어딘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오늘 좀 적용이 된 것 같아.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오늘 이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야, 너 알 바 아니야. 너가 신경 쓴 건 오직 증이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조금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각자 또 이 부분들 개인적인 적용들로 또 좀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나누는 것도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배가 너무 고파. 안녕히 계세요. 맛저녁 하세요.